안녕하세요. 스탁빌 한인교회 성도님들, 귀한 주님의 날 영상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황인성 목사님은 회복 중에 계십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2020년 5월 24일 부활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를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너무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광대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늘의 아버지, 죄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당신 앞에 의롭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 어떻게 사랑하여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받으시고 새 생명 주셨으니 이제 나 자신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할 뿐 아니라 새 생명을 받은 우리 가족 그리고 교회 형제자매 모두를 더욱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 어떤 이들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고 고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서로 만나기 어려워 외롭기도 하며 재정적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히려 구원의 감격과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지성을 밝히셔서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힘을 더해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단으로부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체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한 끼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에 귀를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황희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음성으로 설교를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 중 하기가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알던 한 분이 하는 말씀이 남들은 미운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자기는 왠지 사람이 밉지를 않다고 하더군요. 그분에게 있어서 잘하지 못하는 일은 바로 미워하기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미움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오욕칠정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계시는 단어들이 용서하기, 감사하기, 사랑하기가 아닙니까? 많이 들으면서도 시큰둥한 까닭은 아주 잘하기에 앞에 말씀 드렸던 그분처럼 시시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애를 써봐도 잘 되지 않으니 그저 남의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 본문 말씀엔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Make a joyful noise to God, all the earth. 이 joyful noise를 내라. 즐거운 소리를 질러라. 이 찬양을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노래를 못해서 음치야. 혹은 나는 목소리가 나빠 등등 변명을 하면서 찬양을 잘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엄청난 분에게 진정으로 나를 바치는 노래인데 이러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찬양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또 8절에서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온 땅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독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의 의의가 그들만을 편애하심이 아니요 당신이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기에 큰 오류를 범합니다. 선민 사상이 바로 그것이지요. 자기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기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기에 유대인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의 샘플로 택하여 만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시범용으로, 그러니까 시청각 교재로 아니면 윈도우 전시용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기니피그나 실험용 쥐가 그러는 것처럼 늘 얻어맞고 터지고 아파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선민이다, 에헴 하는 것은 무엇을 모르고 있다는 증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잘났으면 잘난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찬양하라고 하는 권면은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 전 세계의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보실까요?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과 만민이 부르는 찬송의 주제는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과 만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구원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땅 위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인류에게 샘플로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 현장의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홍해를 발로 걸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이유를 뽑아 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이 어미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미하다라는 말은 놀랍다, 두렵다 혹은 경이롭다라는 뜻입니다. awesome이란 단어예요. How awesome are your deeds? 주의 일이 어떠한 것인데 이처럼 awesome한가? 두렵고도 놀라운 것입니까? 6절에 소개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행하신 권능의 역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게 되니 그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매우 두렵고 위험 있으신 분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도 자기 손으로 직접 예수님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만져보고 나서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보아도 믿지 못하는 경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기에 5절 말씀은 의미가 심장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주께서 행하신 일 자체가 우리의 찬양 목적 넘버 1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둘째 이유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보호와 인도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과거의 출애굽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전히 성취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은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승리를 거두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사가 완성될 때 하나님을 거역한 나라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서 이 세상을 의롭게 통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셋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단련시켜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섭리지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은은 뜨거운 불로 재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은다운 순결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순결함을 얻어야 하는데 이 순결은 죄로부터 재련되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이러한 재련 과정입니다. 또 11절에서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마치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인간의 무력함을 느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는 충고입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니 압박과 억눌림 속에서 시련의 짐을 져볼 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12절에서도 환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과거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하는 어려움과 불볕 더위가 이글거리는 광야를 통과하는 어려움을 겪었음을 연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과 위험 속으로 내모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들의 심령에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용광로의 뜨거움도 즐겁고 허리춤의 짐도 가벼우며 물과 불을 통과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겐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자연을 관장하시기 때문만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역사에 늘 간섭하시는 그 권위 때문입니다. 또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이며 또 우리들을 단련시켜 완전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가 뚜렷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찬양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찬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열심히 해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찬양의 사람이 되십시다. 찬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지 그 마들을 찾아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가 하면 뭐니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전전긍긍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존재이신 분 앞에서 갖는 경외심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입적된 양자가 아버지에게 갖는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갖게 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경외심은 우리가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우러러보며 느낄 수도 있고, 이러한 두려움은 고배율 현미경 속에서 엄청난 또 하나의 우주를 발견할 때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찬양을 잘하죠. 우리들의 마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선교의 정신이 있는 자입니다. 16절 후반부를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라고 읊고 있습니다. 시인이 개인적 체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증거하겠다는 선교자적 자세를 나타내는 말씀이지요. 빛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새어 나오기 마련이고, 사향은 아무리 봉하려 해도 풍겨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면 그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웃에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기에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널리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크나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교의 정신이 있는 자가 우리의 마들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찬양을 잘하는가 하면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실 악한 생각을 가지고는 찬송을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씻긴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20절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커다란 복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닿는 마음은 더 이상 죄악으로 물들어 있지 않고 깨끗하게 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생활화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우리들, 그래서 찬양하기를 어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진정한 찬양자의 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마음에 죄악을 품지 않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찬양자의 마들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악을 품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찬양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온 땅과 만민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우주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택하신 백성을 단련시켜서 완전하게 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오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하시니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이 저희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을 깨닫습니다. 저희들 회개 기도 속에 자주 나타나는 용서, 감사, 사랑 등과 더불어 찬양 또한 잘하지 못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그 일들을 선포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마음속에 죄악을 품지 않으려 무진 애를 쓰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은 엄위하시고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며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단련시켜 완전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부디 저희들을 믿음의 믿음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런 찬양을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 모든 재능과 소유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습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셨으니 다른 이들에게 향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힘내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만한 좋은 소식이나 이야기가 있으시면 교회 단체 대방에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할 제목이나 도움도 필요하시면 꼭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 주